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또 찬양대의 찬양처럼 예수만으로 충만한 사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혹은 세상에 이름 날려서 그래서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너의 건강을 좀 이용하자, 너의 재산을 좀 내가 쓰자, 너의 계획을 내가 좀 사용해야 되겠구나 라고 말할 때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용하십시오.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져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계획이 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 너무하시네. 내가 이렇게 충성봉사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1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원망하고 심하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도 하지요. 우리만 그럴까요?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생각해보면 우리나 그들이나 50보 100보인 것 같아요. 큰 시련이 왔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 멸망의 모습은요, 비참하고 처참합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하고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성경 포로기를 다루고 있는 말씀들을 보면 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특별히 시편 말씀들에 보면 그발 강가에서 혹은 올레 강가에서 한탄하면서 노래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어져요. 시편 137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게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살던 고향 땅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곳, 이방 땅에서 제대로 자리도 잡지 못한 땅에서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했을 전쟁 포로 신세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6.25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아마 대부분 비참한 생활을 우리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다큐멘터리로 좀 보게 됩니다. 까레이스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였어요. 우리나라 조상들이 연해주, 지금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을 해요. 1800년대 철종 임금 때부터 이주를 해갑니다. 그때는 뭐 폭정이라든가 횡포라든가 세금 문제라든가 뭐 군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도저히 살지 못해서 연해주로 이주를 해갑니다. 비옥한 땅에서 나름대로 잘 정착을 하며 살아가요. 1910년대 일제강점기 때 일본과의 병합 조약에 사인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수탈이 본격화되어지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니 또 많은 사람들이 강을 건너서 연해주로 이주를 해요.
그곳에는 물론 다시 그쪽을 거점으로 독립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게 되어지지요. 나름 그 지역에서 정착을 잘하고 또 땅을 잘 활용해서 농사를 잘 짓고 어느 정도 터전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정부의 관계자들과도 잘 소통을 해서 그들을 불러서 까레이스키 한민족이라고 그들을 명명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어져요. 1917년 소련이 성립하면서 정치적으로 복잡해집니다. 그 사이에 중일 전쟁도 생기고 어쨌든 정세가 복잡하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는 와중에 스탈린과 이 소련에서 그 한민족의 정착지인 곳에 일본 첩자들이 숨어 있을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강제 이주를 명령하게 되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동안 읽었던 터전도 한 푼 보상받지 못하고 강제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수많은 군인들이 들어닥쳐 그들의 짐을 싸게 하고 반항하면 총살로 대항하고 많은 한민족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6만 5천 킬로. 혹독한 추위 속에서 40여일 동안을 그저 화물차 124대에 나누어 타고 그렇게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서 출산을 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생리별을 하기도 하고 추운 날씨 덕에 얼어 죽기도 하고 열사가 탈선하면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그저 폐렴과 또 여러 일들로 죽음을 당하면 그저 열차 밖으로 던지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속에서 1937년 10월 25일에 시베리아 강제 이주가 완료가 되어집니다. 그때 이주했던 인원이 총 3만 6,442가구 17만 1,781명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주한 곳 지금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쪽 중앙아시아 지역에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려인이라고 불러요. 어느 유튜버가 고려인들을 찾아서 타슈켄트에 갑니다. 시장 안에 들어가서 여전히 한국말을 하고 있는 김치를 만들어 팔고 있는 한인들을 발견해요. 5세대 정도 되는 4세대, 5세대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한국 땅으로 갈 수도 없고 처음 정착지였던 연해주로 갈 수도 없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자기들의 뿌리 한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한국말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고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이들을 취재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누가 그 고통을 알까요? 누가 그 아픔을 알까요? 다 잃어버려도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 언어를 지키고 정체성을 지키고 뿌리를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그 기막힌 사연을 누가 과연 알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아픈 역사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이와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더서는 이 아픔들을 가지고 있지요. 아마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가 최초 포로로 이주할 당시에로부터 있었던 인물인지 모르드게는 강제 이주할 때 있었을 수 있으나 에스더는
그 중간에서 태어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꽤 길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남유다가 587년경에 멸망을 했는데 에스더 왕후가 이제 왕후로 등극할 당시 아헤수에르 왕이 있었던 당시였기 때문에 뭐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중간쯤 어디쯤 약 BC 한 478년경쯤이니까 100여 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와 그곳에서도 아니고 또 옆에 나라인 바사 왕국의 수산군까지 이주되어져 온 신세가 누구냐면 모르독의 에스더, 그와 함께하는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주된 지 이미 100여 년이 흐른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글쎄, 한 세기가 지난 이들에게 그 믿음과 신앙이 있었을까? 이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고 고민할 때 오늘 에스더서의 이야기들은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볼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에스더서는 에스더의 이름을 따서 에스더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 이런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름 이런 것들이 전혀 발견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정경화 과정 속에서 에스더서를 성경으로 쓸 거냐 말 거냐 옥신각신하게 되어져요.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서 구원받은 이야기, 즉 부림절이라는 근거가 에스더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비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관계없는 책이니까 넣지 말자, 옥신각신합니다. 어찌됐든 성경에 들어와서 우리가 오늘날 에스더서를 읽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더는 어떤 여인이었을까? 그의 이야기를 보면 일찍 부모를 잃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입양되어서 그렇게 목숨을 부지했던 아이, 소녀, 그게 에스더예요. 아마도 이방 땅에서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너무나 빈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남의 손에 의해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인, 그게 에스더인 거예요. 바사 왕국의 여러 일들 가운데 기회가 되어서 모르독에는 에스더를 왕후에 추천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가 왕후의 책봉이 되어집니다. 기원 전 얘기니까 여자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왕후더라도 아무런 능력과 권한이 없던 시대입니다.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왕의 면전을 갈 수도 없고요, 만약에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왕 앞에 서게 되어지면 죽임을 면하지 못하는 때, 그것이 바사 왕국이 저 인도에서부터 저 이디오피아까지 다스리던 대제국의 시대의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저 남의 의지에서 살고 있는 여인, 그게 에스더입니다. 원래 유대의 이름이었던 하사닷 이란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바사 왕국에서 얻은 이름 에스더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여인, 기가 막힌 여인이 에스더이지요. 삼촌의 도움으로 왕후가 되었고 그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하나의 누릴
부라면 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하만이라고 하는 충신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알게 되어져요. 모르드게는 이 일을 왕에게 알리기 위하여 옷을 갈아입고 재를 뿌리며 상소를 하게 되어지지요. 삼촌의 이 행동을 알았던 모르드게는 깜짝 놀라고 사람을 보내어서 무슨 일이냐고 왜 이러시냐고 옷을 보내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그렇게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제서야 모르드게가 조카인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가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삼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저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 에스더에게 전가를 합니다. 아마 에스더가 이랬을 것 같아요. 삼촌, 나보고 어쩌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 나 사는 것도 눈치 보면서 눈칫밥 먹어가면서 이 왕으로 그저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힘든데 나보고 어쩌라고요? 나보고 어쩌라고요? 혼자 짊어져야 할 자기의 일과 그리고 책임에 두렵고 떨림으로 앉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어린 시절 떠나온 저 어렴풋한 고향과 부모님, 유대인들의 기막힌 삶, 아마도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돌아보았던 에스더가 결단하고 삼촌에게 전가를 합니다. 4장 16절에 보니까 당신은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30일) 동안이나 부름받지 못한 에스더가 죽을 각오를 하고 왕의 뜰에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왕이 에스더의 아랫담을 보고 찾아가 그가 갖고 있는 규홀 주희봉을 그에게 나누어 내밀지요. 에스더가 그 홀을 잡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져요. 지금까지 내가 유대인인 것을 밝히지 않고 살았던 에스더였습니다. 내 정체성을 숨기며 숨죽이며 살던 사람이 에스더였어요. 혹시 내가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되어지면 쫓겨날 것 같은 조바심으로 살았던 것이 에스더였는데 이제 에스더는 유대인들의 구원자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청이 무엇이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말 앞에 계속해서 에스더는 왕이여 하만과 함께 내 잔치자리에 오십시오. 그리고 왕과 하만을 위해서 2번이나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오늘 7장이 2번째 잔치자리에서 보게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왕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 소청이 무엇이냐? 내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이 나라 절반이라도 내가 줄 수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에스더는 더 이상 물러나지 않습니다. 직접 말하지 않고 이렇게 들려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거나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에스더의 고백 앞에 왕이 놀라서 말합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왕후 에스더는 아마도 손가락을 뻗어 하만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했다. 이런 내용이지요. 내가 놓인 것 그것조차도 숨기며 살았어야 할 나약한 존재 왕후 에스더. 하나님께서 에스더야 내가 너를 지금 써야 되겠다라고 부르심을 받을 그때에 아마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내가 이 이방 땅에 와서 이방 사람과 결혼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살얼음판인데 내가 무엇을 어찌하라고 저를 부르십니까? 라고 거부할 수도 있었을 그때 에스더는 본인이 누구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갑니다. 우리가 왜 에스더를 읽고 있습니까?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믿음의 사람이 지금 무엇을 경주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다 이룬 다음에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그때 주 앞에 나가 충성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저를 부르셔도 은혜 주셔도 성령 충만케 해도 주의 일 감당 못하겠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제 일을 해야 되고요, 제가 목표한 것을 이루어야 되고요. 그러니 저보고 어쩌라고 저에게 은혜 주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그런 거예요. 에스더가 어떤 이유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나와 우리 민족의 참 신이시며 참 구원자이시며 참 인도자인 것을 믿는 그 한 가닥 믿음이 있었기에 그를 당당하고 용감하게 나서게 했다는 사실이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된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셔요.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는 우리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맡기고 싶구나.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건강이 여의치 않달지라도 내가 나의 이런 일을 감당했다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저보고 어쩌라고요? 이런 말이 아니라 주신 은혜 가지고, 주신 능력 가지고, 남아있는 힘 가지고 주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주의 일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그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위해 대속제물로 이 땅에 왔단다.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단다. 3일 만에 부활했단다. 지금 내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단다. 주님, 그래서 어쩌라고요? 나 살기 바쁜데, 힘든데, 건강이 안 좋은데. 믿음 없는 소리가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손을 꼭 붙잡는 거예요. 비록 내 건강이 안 좋고 내 상황이 안 좋고 내 사업이 안 되고 힘들 때 결단하고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손 붙들려 주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택함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오늘, 내일 그저 그렇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명하지 아니하고 핑계되어지지 아니하고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